어릴 적에 거짓말을 해서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공부에 필요한 교재를 산다고 하고 그 돈으로 평소 먹고 싶던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과자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사서 먹었습니다. 그날만은 과소비를 해도 될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참 부자였습니다.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만지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엄마가 내 가방을 뒤져볼 일 없으니 결코 들킬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내 다리는 아버지의 회초리로 벌겋게 부어오르더니 이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멍든 다리를 매만지며 서글피 하염없이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누가 내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티프라민 약 냄새도 났습니다. 생각나시지요? 내 다리를 만지고 있는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고 보니 그리고 기르고 보니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식이란 말은 부모의 반대말로 부모의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흔히 자녀로 가는데 자녀보다는 자식이란 말이 더 좀 와닿죠. 자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때가 언제인가? 내가 자식을 낳고 기를 때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남의 자식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낳아야 부모의 사랑을 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면 그 깊이와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경험이 없으면 도무지 헤아리기 어려운 넓이고 헤아리기 어려운 깊이입니다. 부모의 자식이 이런 정도라면 여러분 그 부모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기 자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이라고 할 때 여기서 야키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야키르라는 말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소중한 존재에게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야키르로 보십니다. 세상 물건은 다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커피숍에 가면 커피의 값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식당 메뉴에 다 값이 적혀져 있습니다. 차도 값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어떤 것일까 검색을 해봤습니다. 바로 저 차입니다. 한 대씩 가져가시죠. 네. 우리가 타볼 수는 없으니 실컷 보기라도 해야 되겠는데, 자, 저 멋지게 생긴 차가 과연 가격이 얼마일까? 놀랍게도 315억 원입니다. 이 세상에 딱 3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평생 한번 타볼 수 있을까요? 평생 한 번도 아마 타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 차보다 더 비싼 차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 차보다 더 비싼 차가 있습니다. 어떤 차일까요? 딸이 아빠 생신에 생일 선물로 사준 차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차는 기스가 나면 안 됩니다. 왜? 딸이 사준 차거든요. 내가 산 차하고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딸이 사준 차를 야키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부모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야키르입니다.
남의 자식 100명과 내 자식 1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도무지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병원에 내 아들이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자기 아들을 내주면서 여기 내 아들이 있으니 데려가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고 데려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야 이놈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네 자식이 내 자식이 돼? 그러면서 아마 나 같으면 뺨을 올려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렇게 값으로 따질 수도 없거니와 다른 것으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야키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야키르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야키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다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책망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책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면 책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을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의심이 갑니다. 책망하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순간에도 그 사랑이 삭제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책망할 때마다,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책망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입니다. 책망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깊이 생각하신다고요?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책망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기분이 상해서 욱하고 마음대로 성질을 부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집에 와서 부인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막 성질을 부리고 짜증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고 하실 때 원어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다시 오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해석이 안 돼서 잘못 해석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다시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 앞에 이 다시라는 글자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순간에도 다시 계속해서 고민을 거듭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책망 자체만 보면 서럽고 무섭고 두렵기만 합니다.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이제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 이쁩니다. 그냥 봐도 이쁘죠. 그런데 미운 순간이 딱 있습니다. 미운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손자 손녀가 뭐를 하려고 할 때 그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다쳐, 그렇게 말리거든요. 근데 얘들은 꼭 굳이 하려고 그래요. 말려도 하려고 그러고 말려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리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 미워, 할아버지 미워,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다 밉대. 그리고 막 땡깡을 부립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을 때는 책망하는 그 사람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책망을 하시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가끔 때렸는데요. 여러분, 잘못할 때마다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 번 참지요. 저 같은 경우 한 10번은 참는가 봐요. 그러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인간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제 매를 들고 때립니다. 그러면 매를 드는 순간에 생각이 참 많아져요. 회초리를 딱 드는 순간에 이거 너무 굵은데,
이거 맞으면 아프겠는데. 그리고 다른 회초리를 듭니다. 에이, 이건 너무 가늘어. 이건 매가 안 돼. 그러면서 때리는 순간에도 한 대 때릴까, 세 대 때릴까, 다섯 대 때릴까, 아니면 오직에 10대를 때릴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때리는 순간에도 강도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탁 때렸다가 그 다음에 너무 아파하면 아유 아프구나, 그럼 살살 때려야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얘를 때리면 얘가 얼마나 아플까? 혹시 얘가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혹시 얘가 가출하진 않을까? 혹시 얘가 삐뚤어지진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한순간순간마다 자녀를 때리는 순간에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을 무척이나 많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이죠,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함 같이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기뻐하는 아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기뻐하는 딸이 있지 않느냐. 그 기뻐하는 아들, 기뻐하는 딸을 징계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 나도 그렇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 책망도 여전히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환대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니 부모가 환하게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자녀를 대주면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얼굴이 굳어지고 매를 들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싫습니다, 밉습니다. 그런데 환대만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책망도 사랑인 것입니다. 책망은 사랑의 다른 면입니다. 동전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보면 앞면에는 두루미가 있고요, 뒷면에는 500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기 보면 1983년도에 나온 건데 처음 저 동전이 나올 때 1982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 생산된 거죠, 저거는. 그런데 1987년 1998년 IMF 한참 진행 중일 때 500원짜리 동전을 모두 회수했답니다. 그런데 회수 못한 게 있대요. 그게 1000개 있대요. 1000개. 그래서 느낌이 딱 옵니다. 그게 희소성이 있어서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수백만 원에 팔린답니다. 금값보다 더 비쌉니다. 집에 가서 얼른 살펴보세요. 1998이 쓰여 있으면 그거는 아주 금보다 더 귀한 동전이 되는 겁니다. 시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집가들이 다 수집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값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금보다 비싼 돈이 되는 거죠. 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을 때 여러분, 앞면에 두루미가 있고 뒷면에 500이라고 써 있는데 앞면만 돈인가요? 아니요, 뒷면도 돈입니다. 매를 맞으면서 우리는 매를 맞을 때 그것이 싫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알고 보면 책망도 동전의 뒷면처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파하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압니다. 안티프라민 냄새에 부모의 사랑이 풍겨나는 법이지요. 매 맞을 당시에는 잘 모르던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 철이 들면 이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국 책망도 사랑입니다. 책망은 사랑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남의 자식은 책망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남의 자식도 책망 좀 했어요. 옛날은 참 건강한 공동체였거든요. 동네 어른이나 집안 어른이 야 이리 와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예 그러고 거기에 수긍했어요. 요즘은 그러면 딱이 맞습니다.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사라진 거죠.
남의 자식 말 한마디 못합니다. 내 자식에게도 쉽게 말 못하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만큼은 우리는 책망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거든요. 결국 책망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책망받을 때 결국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즐거울까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이니까 즐거울까요? 그런 부모는 나쁜 부모지요. 자녀에게 매를 들 때 어떤 부모든지 다 그 부모의 마음도 똑같이 아픈 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은 아주 원색적인 표현으로 너희를 징계할 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니 창자가 요동하면서 소리를 질러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럽니다. 몹시 걱정스러운 마음에 속이 다 타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죠.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제가 안산에서 살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안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백 명이 한꺼번에 침몰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부모들의 아픔을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의 현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천막 속에서 며칠이고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이미 세상 다 떠나고 찾을 수도 없고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지라도 그 부모들은 거기 천막 속에서 있었습니다. 잠을 잤겠습니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는 분들이, 적십자 봉사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식사를 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 부모들의 귀에는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부모지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내가 책망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징계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만 달랑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내가 멸망시킬 거다, 네 나라를.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말하라고 그렇게 계시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이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그 나라를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이제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복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복된 나라가 되는데 놀랍게도 이 복된 나라가 된 이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창자가 들끓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과 다윗은 너무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모두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망가지더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더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두 쪽이 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나라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북쪽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쪽 유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끝에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계속 힘들어지는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범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나라가 멸망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에요. 아니야,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에겐 희망이 없어. 한두 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의 환난이 닥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야. 계속해서 연속이야.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희망이 전혀 안 보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도 아프다 이겁니다. 나도 아프다. 여러분, 자녀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아픈 겁니다. 징계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목사의 마음도 아픈 것입니다.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픈 것입니다. 흔히 탕자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둘째가 폭망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는가? 15장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리가 아직 멀어요. 남들은 둘째 아들을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거지가 됐거든요. 나갈 때는 말끔한 신사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다 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머리가 다 흥크러지고 세수는 못하고 먹지는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남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는 금방 알아봅니다. 어찌 알아볼까요? 날마다 생각했기 때문이지. 잊은 적이 없기 때문이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저만치 아들이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리고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여기 입을 맞추었다 할 때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입 맞춘 거로 나와요. 근데 원문에 보면, 원어의 분위기를 보면 여러 번 입을 맞춘 거로 되어 있어요. 한 번 폼나게 탁 터치하고 그렇게 만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입을 쪽쪽쪽쪽 맞췄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무 보고 싶었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할 때 그 입맞춤이 의미가 뭘까요? 아들아, 내가 이미 너를 다 용서했다. 그리고 너를 이미 내가 받아들인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징계받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미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게 너무 좋아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여기 목을 안고 그랬대요. 목을 안고. 여러분, 그동안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싶은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둘째 아들 손을 얼마나 만져보고 싶었겠어요. 둘째 아들 얼굴을 얼마나 만져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다시 우리 둘째 아들 손을 만져볼 수 있을지,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목을 막 안았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줄 충분한 가슴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을 껴안으며 우시며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순간에도 기쁜 생각을 하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망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이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